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성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묘하게도 그 시점이 연말과 겹쳐 누구를 막론하고 성탄절만 되면 들뜨게 되나 이 나라의 의미를 알면 참으로 마음이 숙연해지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친히 고난받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오심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로부터 구주 그리스도의 탄생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이면 집 안으로 들어와 쉬면서 잠을 자야 하는데 지금 목자들은 밤에 밖에 있습니다.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양떼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밤이 새도록 정성스럽게 보호하고 보살피며 긴긴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양을 보살피는 목자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성탄의 큰 은혜를 최초로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가까우면 신비함이 없어집니다. 또 사람을 너무 잘 알면 존경심도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54, 5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동네에서 함께 살던 가난한 목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는데 신통력은 있어 보이는데 존경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고사하고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가까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까운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고향에 나타나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니 고향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이웃집에서 살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니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고향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입을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굴러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린 꼴입니다. 생각해보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대해주고 크게 환대하고 더 잘 믿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아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 때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몰랐더라면 그를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난함을 알았고 그의 빈천함도 알았고 그가 당시 가장 천대받던 목소의 아들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 가르치는 예수를 보니까 전에 보던 예수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내용이 다르고 권능을 행하는 모습이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뭔가 다른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 아니하였고 존경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안다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불신하게 만들었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때로 좀 안다는 것이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음악가 모차르트가 길을 가다가
건물 벽에 모차르트 연구회라는 간판을 보았습니다. 흥미롭다 싶어 찾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모차르트 곡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설을 듣다 보니까 엉터리였습니다. 그래야 모차르트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 곡은 모차르트가 연애를 했거나 시련탕에 작곡한 곡이 아닌 것으로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설자가 모차르트 하면 내가 권위자인데 무식한 말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당신 말이 맞다 하고 조용히 나왔다고 합니다. 내가 권위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류를 낳고 때로 눈을 멀게 만들어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진실이 밝혀져도 수령하려 하지 않고 쓸데없는 고집을 피웁니다. 오늘 세상에 그렇게 해서 왜곡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유대인들과 동네 사람들 모두는 예수를 좀 안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탄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고 우리 동네에서 함께 자랐고 이웃으로 함께 살았는데 그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다가 나중에 알았더라도 얼마나 다행이요 영광이요 은혜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배척했습니다. 배척까지도 좋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크나큰 불행입니까? 우리는 성탄을 보내면서 인간의 무지와 고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가진 좋지 못한 본성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선입견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그토록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배척받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편견입니다. 이 인간의 무서운 편견이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거짓됨과 무지함과 편견과 악함을 고발하려 하신 것입니다. 편견은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지금도 좋지 않은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약자가 되고 길을 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쳐서라도 출세를 하려 하고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가난한 목자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고 사모하여 찾아와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며 믿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그 멀리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고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도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찾아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신비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평생 연구하던 학자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당시 종교인들도 예수님의 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부자인 여관집 주인도 그 아기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비천한 목자들,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 알고 찾아와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성탄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비천한 목자들은 기울어가는 조국의 앞날을 염려하고 한탄하며 들에서 밤새워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오실이라고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깨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 역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매일같이 그 징조를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함과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시간과 장소를 천사들을 동원해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권세에 취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웠기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여 고대하며 기다리다가 멀리서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탄의 은혜를 최고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바로 무감각의 저주입니다. 좀 더 가깝고 많이 안다는 것이 큰 과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편견도 문제입니다.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어 안일함에 빠진 신앙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사모하는 순수한 신앙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은혜가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복된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지만서도 아무도 몰라 주실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주님, 저희들 무감각의 저주에서 깨어나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을 맞이하여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의 삶에 항상 성탄의 은혜를 한껏 받아 누리는 그런 하늘의 축복과 은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